창세기 3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농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람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구원의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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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으로 이 금지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내는 그 말씀인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일 만큼 그렇게 욕심이 생기도록 우리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만 따먹으면 될 것을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까지도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은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눠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먹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릴 것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어떻습니까? 마르면 또 해야 되잖아요. 마르면 그것을 두를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에 넘어가니까 이 죄의 근원인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죄,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가 이런 큰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전 같으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살았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뵙기가 이제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생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 벗은 몸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또 하와는 다시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핑계를 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나는 안 했는데 저게 그랬어? 계속해서 핑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은 저주를 안 하시고 우선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뱀에게 저주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기어다니는 모습 보십시오. 흙으로만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흙 속에 굴을 파고 삽니다. 그러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라라고 뱀을 저주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15절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 것을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저주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이 여자의 후손 곧 우리들에게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원수 마귀에게 우리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머리를 짓밟아 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 사탄 원수마귀는 저 무적에게 가두어 버림 많은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짓밟아서 죽여버릴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 뱀이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감히 함부로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장차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평안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려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들에게 있을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형체를 입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살펴 주시느냐,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쫓아가면 우리들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부자고 떵떵거리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아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저주하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탄 원수마귀를 깨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후에 사람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7절까지,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지금 여자에게 먼저 저주를 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해서 뱀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너는 죽을 것이야, 15절을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길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저주를 하십니다. 여자에게 먼저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면 이렇게 저주하기 전에는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없이 해 주셨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여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은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데,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느냐? 누가 먼저 사단의 미혹을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신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해야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남자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것을 일용할 양식을 벌어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은 거칠고 큽니다. 대신 여자는 어밀조밀 세세하고 빈틈이 없지요. 서로가 이 부족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부부라는 하나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가 되는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가지, 또 하나, 또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들은 신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남편과 아내 하나. 그래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다. 그래서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거 띄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부도 역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잘 서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 남편을 모르고 아내를 모른다. 그거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남자가 해야 될 일, 또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꾸려고 하는 곡식이나 채소들은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풀에 뒤덮여서 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손을 뻗쳐서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채소들, 곡식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무상하게 풀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가 없으면 우리들은 먹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역으로 역사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부활해서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내가 부활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가면
이 에덴의 동산과 똑같이 그런 수고 없이 먹고 살 수가 있고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거룩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과 수고함 속에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라고 하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산자의 어머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죽은 자인데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산자의 어머니가 됐죠. 무엇으로요?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가죽으로 지금 이들의 지금 치부를 가리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 그거 해 입어봐야 말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은 입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못 입겠죠. 그러니까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죄인들은 영원히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몸 입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죽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허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체 몸을 입고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런 모습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된 우리들이 지금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처음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뱀에게 유혹을 받을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사탄 마귀가 때로 들려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모돼서 우리는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영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오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